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통해 참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얻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결혼을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전은 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참 연애를 하면서 제가 연애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연애를 하면서 참 사랑이 있어서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요, 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배우자가 나랑 함께 살아온 세월 동안 항상 그 자리에 10년 정도, 20년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항상 그 자리에 또 그곳에 있어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이 사랑이구나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혹은 이 하루가 다르게 훌쩍 자라나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흐뭇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처럼 언제 들어도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녹여주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사랑장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인 시편 23편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에 연결된 내용을 이 찬양으로 만들어서 이 결혼식의 축가에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듣든 우리 일반인들이 듣든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구하고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마냥 부드럽고 낭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무거운 마음과 애타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 이 길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절한 호소이자 아주 단호한 경고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계속 이 수요 예배 본문을 통해 살펴봤듯이 이 1세기에 형성된 이 고린도 교회의 상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 손꼽히는 거대하고 화려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 돈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최신 철학가, 이 학문들이 교류하는 이 지식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시에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거칠고 화려한 도시 항복판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예언도 잘했습니다. 방언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식도 아주 풍성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능력 있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넘치는 은사 때문에 이 교회의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성도들이 이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어떤 일종의 계급으로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예언만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그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성도들을 수준이 낮다며 깔보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교회 안에 이 파당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가 옳다며 분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대단히 큰 영적인 착각을 빠져 살았는데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니까 이미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자신들 스스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과도하게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 땅에서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껍데기를 쓰며 살고 있는데 마치 이미 천국에 들어간 천사들처럼 자신이 영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이들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들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앞서 봤던 12장에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예배 시간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오늘 본문인 이 사랑에 대해서 샌드위치처럼 딱 끼워놓고 있는데요. 왜 바울은 이 13장에 성령의 은사와 예배의 질서 사이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넣어두었을까요? 사랑은 우리가 구해야 할 여러 은사들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랑은 모든 은사를 통제하는 기준입니다. 은사를 은사답게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들 이 사랑이 빠지면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잘 알고 또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이 이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을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자랑거리들, 그것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자랑하는 은사들, 그들이 지금 막 자랑하고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은사들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8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 바울이 선택한 단어들을 보시면 예언을 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그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 동사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이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해석을 하면 효력이 다해서 사라지다, 자연스럽게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목숨을 걸고 자랑하는 그 영적인 능력들,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나고 폐지될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인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왜 폐하여지고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은사들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한번 지을 때 생각해 보시면요, 건물에 이 뼈대를 세우고 이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부들이 이 건물 외벽에 이 철 파이프를 중심으로 한 널판지를 엮어서 임시적인 발판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비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비계, 이 발판은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발판이 없으면 콘크리트를 부을 수도 없고 철근을 엮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성되고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먼저 하는 일이 이 발판들을 모두 철거하는 작업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비싸게 만든 발판이라 할지라도 완성된 건물 앞에서는 아무 쓰임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판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임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귀한 유산인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의 이 마지막 문단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던 방법이 지금은 모두 중단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주어졌던 예언, 방언, 신유와 같은 기적 같은 은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신약의 교회들이 완성되고 이 신약의 성경이 완성되고 이 교회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는 데까지만 사용된 이 하나님의 임시적인 발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던 과거의 그런 비상한 방식들을 이제 중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상관없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시를 더하는 방식으로서 이 특별한 은사들은 이제 그 임무를 다했다는 것이죠. 기초 공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신학자인 이 존 칼빗을 비롯한 개혁주의 주석가들은 10절에 말하는 이 온전한 것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 즉 종말의 날로 해석을 합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그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사용했던 모든 영적인 도구들이 완전히 철거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사실 그 형태만 바뀌었다 뿐이지 오늘날 교회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곤 하는데요. 간혹 우리는 교회를 잘 세우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임시 발판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집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남에게 말하진 않지만 은근히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하는데, 나는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어떠한 직분을 내가 맡았는데, 내가 얼마나 바르고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텐데.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 통독, 그리고 직분, 신학적인 지식,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도구들입니다. 이것들을 소홀히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이 도구를 가지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열심과 지식과 도구들을 나만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 안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도구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도구가 남의 것보다 더 빛난다고 해서 나보다 지식이 부족한 성도, 나보다 기도가 부족한 성도를 함부로 정죄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과 정확히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도구는 언젠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도구들을 장착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정말 성숙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통해, 나 안에 있는 자신의 지식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본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부분적이고 폐하여질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11절과 12절의 이 어린아이와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교만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천사의 언어인 이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영적인 어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다른 성도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너희는 어른이 아니야. 너희는 아직 기저귀조차 떼지 못한 갓난아기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압니다. 자기가 가진 장난감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 압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안다고,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고, 내가 이만큼 섬기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것. 바울은 그것을 어린아이 짓이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함은 내가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성숙한 성도는 내가 가진 그 지식과 내가 가진 그 도구들, 내가 가진 그 은사들로 연약한 지체를 얼마나 더 사랑으로 품어내느냐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아침에 이 거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거울을 보시고 야, 나는 참 잘생겼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이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거울은 참 선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 얼굴에 어떤 뾰루지가 났는지 참 자세히 보이는 것이 이 오늘날의 거울입니다. 하지만 1세기 고린도의 거울은 조금 달랐는데요.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청동 거울을 가장 잘 만드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부자들은 이 비싼 청동 거울을 집에 두고 자랑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비싸게 연마했던 이 청동 거울이라도 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 상이 일그러지고 굴절되고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다 담아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대단한 지식, 너희가 자랑하는 그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지식, 너희가 자랑하는 그 영적인 경험들, 고린도의 청동 거울처럼 희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한 칼빈은 이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절이라고 불렀는데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밥그릇만 합니다. 물론 제 머리는 조금 더 밥그릇보다 조금 더 큰데요. 그래도 이거보다 더 큰 밥그릇은 없기 때문에 밥그릇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요? 또 제가 하나님의 머리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태평양보다 크시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게 크신 분이시죠. 우리의 이 밥그릇만 하는 머리로 그 태평양보다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밥그릇만한 머리에 맞추어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진리를 낮추어서 또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만 아주 희미하게 진리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12절의 하반절인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를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그 온전한 날에 그제서야 우리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이 진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은 하진 않지만 판단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난 이렇게까지 섬기는데 같은 직분인 너는 뭐하니? 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니? 어떨 때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훈계하거나 정죄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식은 결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앞에서, 교회 앞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인 지식들,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던 그 은혜가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 겸손을 가진 사람만이 나와 의견이 다른 형제를 향해
이 정죄의 칼을 거두고 이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희미하게 지식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내 지식도 불완전하다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체험들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면 이 막막한 송도의 길에서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이 마음에 새기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와 지식과 체험은 한시적인 도구이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영속적이고 이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만드는 믿음은 우리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나의 삶이 아무리 저 밑에 어두운 곳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것이라는 소망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두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이 우리가 환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도 이토록 우리의 신앙에 이토록 절대적인데 바울은 왜 굳이 이 사랑을 으뜸이라고 뽑았을까요? 우리가 마침내 이 땅의 삶을 정복하고 천국 문을 들어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때로는 의심하면서 우리가 눈물로 붙잡았던 예수님, 그 영광의 예수님이 이 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우리의 두 눈앞에 환하게 서 계신 것이죠. 손의 못자국도 직접 만져볼 수 있고 얼굴과 얼굴을 온전히 마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믿음은 영광스럽게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눈에 뻔히 보이는 실체를 보고 있는데 더 이상 나는 보고 있지 않아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소망은 어떻습니까? 평생 핍박을 견디며 아픔을 참으며 기다렸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죠.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죠. 이미 모든 것을 얻었는데 내일을 위해 무언가를 더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이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완벽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체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었던 그 사랑은 천국에 가서도 그 성질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찌꺼기 같았던 그 사랑, 우리의 그 작았던 사랑이 천국에서는 100% 순전한 황금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천국으로 가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그 목적지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누시는 완벽한 교제의 언어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토록 멈추지 않습니다. 천국을 움직이는 동력, 이 단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소리가 나는 꽹과리처럼 자기의 은사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늘의 군대를 부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침묵하며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심장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자라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무능해지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방언이냐?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예언이냐? 아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이 사랑을 버리고 능력을 쫓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언어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듯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이 천국의 언어인 사랑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미워하는 형제들을 이 사랑으로 품어줄 때, 억울해도 고난받아도 핍박당해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용납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이 완전한 천국의 삶을 오늘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끌어당겨서 미리 살아내는 폭발적인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기적입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손에서 장풍을 쏘아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눈 감고도 줄줄 외우는 것, 물론 너무나 부러운 능력이죠.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기꺼이 내가 먼저 손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시해 보이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멈추지만 우리가 심는 사랑은 이 영혼을 간통하며 하나님의 보좌까지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의 삶이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희미한 지식을 서로를 찌르던 칼들을 거두어 드리고 임시로 쓰다가 버려질 직분과 능력을 자랑하던 내 마음의 소리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돌아보며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 사라질 무대 위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 교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쓰이다가 녹슬어버릴 철파이프와 같은 은사와 지식을, 그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경험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질 보석, 이 사랑으로 집을 짓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지체를 십자가의 마음으로 끌어안는 피나는 순종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옳다고 증명하고 싶은, 역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믿음을 꺾어버리고 기꺼이 져주고 기꺼이 믿어주고 기꺼이 안아주는 낮아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과 또 나의 결과 다른 색깔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르기도 하고 또 이 봉사하는 방식이 다르기도 합니다. 또는 이 일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입술을 열어서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이 신앙이 나보다 짧으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말하기 전에 딱 3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비판의 입술이 닫히고 이 용납의 팔이 벌어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도저히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힘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마주치면은 너무나 어색해서 그 자리를 즉시 피하고 싶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내 자존심을 꽉 쥐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제 내려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말씀인데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생각나실 때 그런 분들을 향해서 먼저 따뜻한 문자 한 통, 따뜻한 손길 한번 건네보십시오.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쉬웠으면 참 우리가 다 은혜롭게 살고 있었을 건데요,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을 사랑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면,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면 그 사람을 두고 아니면 나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천국의 삶을 앞당겨 사는 이 사랑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호흡을 다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성경을 몇 독했느냐? 너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너는 교회에서 얼마나 높은 직분자의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성취, 지식, 영적인 우월감으로는 절대 천국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천국에서 통용되는 단 하나의 언어,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받는 단 하나의 언어는 오직 사랑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다가 왔느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질문 앞에서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시키면요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못하는데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지그치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잘 안 되시죠?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는데 웃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주무시고 있는 분들 다 깨우시고요, 끝났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라질 안개를 붙잡느라 영원한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시들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꽃을 피워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그런 모든 대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들,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까먹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실수하고 죄짓고 말로 남을 상처 주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그런 부족함에도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작은 한 걸음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모든 방방 곳곳에 흘러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